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홍해에서 시내산까지의 광야 길에서 배우는 신앙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홍해의 물벽이 양옆으로 갈라지고 그 길을 걸어 나오는 당신의 발밑은 마른 땅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방금 전까지 당신을 쫓던 애굽의 군대가 바닷물에 삼켜져 사라집니다. 우리는 자유다. 사람들의 함성이 광야에 울려 퍼집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힘과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모래바람은 거칠게 얼굴을 스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물 한 모금 얻지 못했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때 멀리서 외침이 들려요. 물이야, 물이다. 모두가 달려갑니다. 그 샘의 이름은 마라였습니다. 하지만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얼굴이 찡그려집니다.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어요. 여기저기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이거였냐? 모세를 향한 비난이 거세집니다. 그 순간 모세는 불평으로 맞서지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셔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애굽의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마라는 단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배우는 훈련의 자리였어요. 마라를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전혀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푸른 종려나무 79그루가 서 있고 물샘 12개가 시원하게 솟아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물가에서 웃으며 뛰놀고 어른들은 그늘에서 쉬며 숨을 고릅니다. 그곳의 이름은 엘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쓴물 뒤에는 단물이 있고 마라 뒤에는 엘림이 있습니다. 시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요? 양식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애굽의 고깃가마와 빵을 그리워하며 원망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6장 4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다음날 아침 이슬이 걷히자 땅 위에 작은 둥근 알갱이들이 반짝입니다. 이게 뭐지? 사람들은 서로 물어봅니다. 만나, 바로 이게 뭐지? 라는 뜻입니다.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고 하루 양식만 거두도록 하셨어요. 남겨두면 벌레가 나지만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어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에만 2배,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고 또 안식일 몫은 상하지 않는다. 이는 안식일이 시내산 율법 이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날임을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시편 78편 24, 25절
그 맛은 어땠을까요? 저는 너무나 먹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 확인해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만나는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의 만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다시 광야의 길,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라며 소리칩니다. 어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았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네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출애굽기 17장 6절. 지팡이가 반석에 닿는 순간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올라 강처럼 흐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 그러나 물 사건 직후 아말렉 족속이 뒤처진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싸우는 동안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언덕에 올라가 양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올려줍니다. 해 질 때까지 말이에요. 그날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싸우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자, 싸우는 자, 서로를 붙들어주는 자, 함께 할 때 승리가 옵니다. 며칠 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기뻐하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는 모세가 홀로 모든 재판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제덕 있는 사람을 세워 일을 나누라. 출애굽기 18장 18절. 모세는 이 말을 받아들였고 공동체 안에 질서가 세워집니다. 마침내 구름 기둥이 시내산 위에 멈춥니다. 거대한 산이 장엄하게 서 있고 백성은 산 아래에 진을 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그들은 이곳에서 머물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율법을 배울 것입니다. 말씀은 준비된 마음에만 새겨집니다. 죄를 내려놓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주님 앞에 서세요. 신명기 27장 9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광야길은 우리의 신앙길입니다. 마라에서 부르짖고 엘림에서 쉬고 만나로 힘을 얻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며 전쟁 속에서 협력하고 말씀 앞에 서는 여정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마라의 쓴물 속에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엘림의 그늘 속에서도 주님의 쉼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양식 만나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반석의 물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신의 산 앞에 서듯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